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나에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들을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어제 우리가 3절에서 13절까지를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 부분을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자, 26장은 놀라운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냐 그러면 26장은 지금 현재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산 앞에 있거든요. 시내산 앞에. 항상 레위기를 읽으면서 지금 말씀하는 시점이 어딘가 출애굽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년 정도. 시내산에서 지금 뭘 하느냐? 성막을 짓고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제사법, 성결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그 나라들하고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 뭐로 다스리냐? 법으로 다스리는 법.
그 법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내용. 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법을 지키고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을 받고, 요게 3절에서 13절입니다. 그 다음에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자, 요게 14절에서 39절까지. 요 구조가 똑같이 나오는 것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 자, 그보다도 이게 더 먼저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이로부터 약 40년 후에요. 약 38년, 39년 그 후에죠.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 법을 받는 대상들도 가나안 2세대. 이 사람들은, 이 말 듣는 사람 1세대,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수백 년 역사를 품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자, 보세요. 순종에 대한 것은 10절이에요. 10절 정도가 나오는데, 불순종에 대한 것은 그보다도 3배나 더 많습니다. 신명기도 마찬가지. 신명기 28장도 보면 1절에서 14절까지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15절부터 마지막 60몇 절까지인가, 그보다도 한 5배나 더 길게 불순종의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과 저주에 관한 최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막 헷갈리는데, 자, 이게 더 원본이에요. 원본. 자, 그런데 여기에는 놀랍게도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신명기는 이게 끝이에요. 복과 저주 끝인데, 여기에는 40절에서 46절까지가, 자, 이와 같이 해서 불순종하면 결과적으로 뭐냐, 저주의 극치가 추방이에요. 추방. 땅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40절에서 48절, 추방된 곳에서, 남의 나라 쫓겨나간 곳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다. 그 언약 지키면 그들을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언약이냐? 이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순종의 원인이 뭐냐면 죄예요, 죄.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불순종하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긴 해요. 죄보다도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예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죄의 삭선, 사망이죠. 그 사망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이 사망의 힘에서 벗어난 자가 있습니까? 천하의 영웅혹을, 천하의 어떤 인간도 이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의 권세보다 더 강한 자여서 그 사망에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생명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은, 자,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나 이게 원본이에요. 가장 원본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가장 분명한 약속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불순종하고 그들을 회개 한마디로 뉘우치고 쫓겨난 나라에서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죠. 결과적으로는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요? 지금 1년밖에 되지 않은 그 광야 시내산 앞에서 장차 이스라엘 역사가 여기 다 나온 거야. 이스라엘 역사가 다 여기 다 나온 거야. 미래에 대한 전망이 다 나온 거야.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이거 안 지킨다 하는 거 알고 있어. 알고 있다니까는 내용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들이 불순종할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왜 법을 주시지? 또 그들을 이렇게 구원했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자, 그것까지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모형과 그림자. 히브리서를 봤잖아요. 이것조차도 의미가 있어요. 이것조차도. 아니,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는 이조차도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세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순종했을 경우 26장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 규례와 계명이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레위기 말씀했던 거. 가장 가까운 본문으로서는 희년법, 안식년법. 가장 가까운 법으로서는 희년법, 안식년법이고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제사법, 성결법 다 포함이 되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라. 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철 따라 비를 준다. 풍요하게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마치라.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가져라. 자, 순종했을 적에 모든 것이 순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철 따라 비를 주고 그 땅에서는 산물을 내고 밭에서는 열매를 맺으라.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라.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 밭농사 있죠. 밭농사. 밀이나 보리. 그 타작을 언제 마치냐? 포도 딸 때 되면은 타작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포도를 따게 되고 그 다음에 포도를 또 따는 것은 파종할 때 씨 뿌릴 때 밭에 씨를 뿌릴 때까지 마친다. 끊임없이 이 땅에 이 철 따라서 밭작물 그리고 나무 열매 이런 것들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음식을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한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 것. 자,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4절. 그 다음에 6절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 이 모든 복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모든 법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고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다. 풍요롭고 그 다음에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곳이 됩니다.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같은 칼로 사람을 죽이고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는 없을 것이고 너희가 원수들 이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쫓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아주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부여롭고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5명이 백을 쫓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내는 그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되고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여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의 언약 뭐예요?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언약.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되겠다. 이 말씀도 아주 상징적이에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자, 새자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 새 곡식.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새 것이에요. 새 것. 새 곡식. 아주 좀 추상적인데, 자, 이게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묵은 것, 옛 언약. 새 언약 속에서 히브리서 봤죠? 새 언약 속에서 새 창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이 새 것은 단순한 옛것 새것 차원이에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다른 것이에요. 다른 거죠.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죄로 오염된 이 땅이 아니라 일단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편입될 것에 대한 암시예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라. 자, 너희 중하는 말이 조금 이게 암시적이에요. 이것은 백성들 가운데 세운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세운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겹쳐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기 나와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할 때 너희 중에 있느니라. 어마왕류 너희들 모여있는 무리들 그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해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거야. 마음이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이 되었던 거예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행하니까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계시록 21장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와 같은 온전한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암시입니다. 암시. 함께 하신다. 그야말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내가 너희 명예와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냐? 나는 누구냐? 지금 이 법이 보면은요, 이 법이 이 축복과 저주의 법은요, 이건 고대
고대 중동에 이 중동 지역의 일반적인 계약 문서의 형식이에요. 계약 문서. 자, 계약 문서는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갑은 우월한 언약 체결자예요. 그 다음에 을은 복종해야 돼. 복종해야 되는. 자,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전부 갑과 을로 그렇게 계약서를 쓰죠. 임대 계약할 때도 갑 집주인이 있고 을은 세입자가 있죠. 그렇듯이 지금 여기도 갑이 누구냐? 이 갑은 그냥 우월한 언약 체결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을을 보호하고 이 을을 지켜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미국과 우리 한국이 동맹을 맺으면요, 이 한국에 전쟁이 나면은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도록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동맹, alliance. 그래서 동맹국을 됐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것도 누구? 저 벵글라데시나 아프가니스탄이나 가나나 이런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는 별 힘이 없어. 동맹이 별. 그런데 우리의 동맹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동맹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부강하게 살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남쪽을 침범하려고 공격하려고 그러고 저기를 가진 것은 무기밖에 없고 있는 저 세상에 가장 악독한 나라가 이 남한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은 이와 같은 계약 관계 때문에 그래요. 계약 관계. 계약뿐만 아니라 와가지고 얘 주둔하고도 있어. 일부가.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처럼 이 언약은 중요한데 이 언약 계열 갑은요. 갑은 그냥 갑이 되는 게 아니고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나오잖아요. 제일 끝에. 왜? 내가 왜 너에게 이렇게 요구하느냐? 내 법을 준행하라고 요구하느냐?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갑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라. 그리하면은 이 계약은 계속 유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풍요롭고 안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고 외적이 너희를 어찌할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되겠다. 그리하여 너희가 복되게 살 것이다. 이거는요 모형과 그림자예요. 왜? 이 땅에서 아무리 이렇게 풍요롭고 복되게 살아도 다 그것은 허망해요. 허망하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안전하고 풍요롭게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타락하게 돼요.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 읽으면은 레이기를 가지고 이거를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 아니라 그냥 레이기를 가지고만 읽으면은요 이 땅의 이야기가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냐 그 이야기인데 아니죠. 자, 이 구약 성경은 우리 신약으로 해석해야 돼.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면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적에 받게 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복을 이 수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뭐 이렇게 나라가 강해지고 풍요롭게 되고 뭐 안전한 나라가 되고 그렇게 되면요. 나라가 타락돼요. 또 타락돼요. 자, 여기서 강조는 뭐냐 그러면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은 if 만약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자, 그래서 13절까지 순종한 결과 이와 같이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고 풍요롭고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자,
1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오늘 읽었던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일단 문단을 잘 구별해야 돼요. 자, 14절 그러나 매임로 그러나 너희가 만약 청종하지 아니하면 준행하지 아니하면 청종하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나 자 1절 3절에서 13절까지는 순종한 경우죠. 자 여기는 불순종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한 경우가 지금 5번에 걸쳐서 점층적으로 계단식으로 점점 올라가는데 5번이나 나와요. 자 일단 문단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나 14절이요. 14절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자 두 번째 보세요. 18절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첫 단계에 이와 같은 징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2단계 7배나 더 징벌하게 돼요.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1절 너희가 나를 거서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지 여기도요 우리 번역에 그걸 빼버렸는데 그러나예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거서 내게 청종하지 세 번째입니다.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낼 것이다. 자 다음에 네 번째 23절에 23절 이렇게 너희가 징계를 당해도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네 번째요. 네 번째 매임매엘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and if 만약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not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대항하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대항.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더 징계를 냅니다. 여기 끝이 아니에요. 자 27절 보세요.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매임 매조 청종하지 않으면 로 내게 대항할진대. 이렇게 5번에 걸쳐서 불순종이 올라가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징계해도 또 더 그렇게 해도 또 더 5단계에 걸쳐서 불순종이 일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징계도 가중됩니다. 저주가 더욱더 중첩됩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오늘 아직 읽지 않은데 제일 마지막 이 5단계는요. 이게 추방이에요. 추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추방이고 이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 뭐예요? 이게 바로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가서 유다가 망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지금 1년 출애굽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장차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까지 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끝이 아니라 그랬죠? 일단 여기까지 말하고 그래도 이 포로된 데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40절에서 46절까지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끝은 희망이에요. 끝은 회복이에요. 끝은 회복에 대한 말.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역사 가운데서 계속 불순종이 있고 또 더한 불순종이 있고 또 더한 불순종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징계가 있고 또 불순종이 있고 이게 지금 계속 점층적으로 반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청종하지 아니하고
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오는가?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모든 명령, 내 규례, 내 법도, 내 모든 계명, 내 언약 5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진대. 5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일단 질병에 의해 가지고 약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파종한 것이 헛되냐 농사를 지도 왜 헛되냐 외적이 들어와가 그걸 다 빼들어가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치리니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치는 거예요. 다른 대적을 통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불순종하게 되면은 외적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사기 내용이 사사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계하신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여기에 징벌한다 하는 이 말이 뭐가 똑같냐.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징계와 똑같죠.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나오죠. 징계. 자, 이게 영어 성경에 디시플린으로 해요. 디스플린, 그러니까 훈련. 연단. 히브리서 12장에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징계하자. 아버지가 그 자녀를 징계하지 않고 지멋대로 하도록 놔두는 것은 그것은 친아버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너희를 징계한다.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게 전부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자, 첫 단계입니다. 병과 기근과 외적으로부터의 침략. 그래야 삶이 곤고해야 되겠죠. 두 번째,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이 정도 하면은 돌아서야 되는데 그래도 청종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다. 아이고, 7배는 완전수죠. 더 강하게 징벌한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이 되며 너희 땅을 녹아지. 왜 교만할 수 없느냐? 응? 외적이 돌아가지고 지배를 하면 뭐 교만할 수 없죠.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땅을 녹과 같이 하라. 뭐냐? 하늘이 비가 와야 되고 땅에서 싹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땅이 녹과 같이 딱딱하게 되고 하늘이 철과 같이 딱딱하게 되버려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근이 오겠죠. 가뭄이 오겠죠. 흉작입니다.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거셈.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니까는 땅에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가뭄과 흉작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징계하신다. 21절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않을지니 그래도 너희가 나를 거슬러 청종하지 않을지니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 7배나 더 재앙을 내요. 거기다 또 더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 그것들이 네 자녀를 옮기고 가축을 멸하면 너희 수요를 주라. 들짐승들이 이 당해봐서 알잖아요. 가축을 키우는데 들짐승들이 맛을 보면은 못 견딥니다. 나만 돌아가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들짐승의 상해를 입게 되고 그래 인구가 줄어듭니다. 수요가 줍니다. 너희 길들이 황폐하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돌아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항한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뻣뻣하게 되고 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대항합니다. 곧 나도 너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 대적의 손을 내고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따라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인이 10명이서 화덕 하나를 놓고 떡을 구워가지고 어때 그것도 저울에 달아주는 거예요. 왜? 없어서. 이 때문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많이 먹겠다고 싸우니까 저울에 달아주는 그만큼 그렇게 주는 것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야 뭡니까? 기근으로 인한 그와 같은 먹을 것이 없음을 그림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6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6장. 이 구약을 잘 보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이 내용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계시록은 이 모든 성경을 잘 미리 봐야지 이게 쉽게 풀어져요.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 단어 가운데서 막히는 거예요. 자, 6장 5절 보면은 4개의 말이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드는 셋째 생물이 말해 오라 하시고 내가 보니 금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저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6절에 내 생물사에 나는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저울을 가지고 달아가지고 그렇게 이 양식을 달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만큼 뭐냐 하면 먹을 게 없는 재앙을 가는 게 지금 여기에 나오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저울에 달아서 주는데 양이 너무 작고 너무 비싸가지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도 먹을 것을 충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불순종에 전염병이 오고 그 다음에 외적이 지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26장 27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최종 5번째입니다. 5번째.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 너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징계가 나오는가 읽으면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자,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세진 옥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여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의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여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다섯 번째로요. 이같이 할지라도 징계에 징계가 더할지라도 청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할 적에 하나님도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겠다.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라. 얼마나 기근이 심했든지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어. 굶주림의 극치입니다. 이게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옛날 고대 전쟁은 성을 수성하는 건데 그 성을 둘러싸가 적들이 확 포위해가지고 그 안에 먹을 것이 다 마르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굶어 죽는 거죠 나중에. 굶어 죽기 직전이 되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자,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애가 4장. 이 역사 가운데 장차 일어납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에레미야 애가 4장 10절.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자비로운 부녀들이 평소에 사람이 얼마나 자비롭고 훌륭하고 부드러운 사람인데 그들조차도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의 자녀를 삶아 먹었다. 2장 27절. 2장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음을 당할까. 지금 이 레위기로부터 약 900년 후에 900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시나?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희 산당들을 헐며 너희 분향단을 부수고 이들이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너희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한다. 자, 우리 이제 한번 보세요. 마음이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26장 11절 내 성막을 너희 중에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한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는데 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존재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31절 내가 너희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를 황량하게 하고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죠.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땅을 황무하게 하니 거기 거주하는 원수들이 그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너희들은 뽑아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버린다. 세상 여러 나라에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출애굽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게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지금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텐데요. 최종적으로 추방이 됩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땅은 황무하게 되죠. 농사 짓지 않으니까 이 땅에 사람의 주인이 없으니까 황폐하게 되겠죠. 자, 34절에서 35절에는 그 말이에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 땅의 본토에 황무하게 되잖아요. 그때 비로소 땅이 안식하는 거예요. 자, 앞에 안식년 나왔죠.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는 땅도 쉬게 했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는 70년 동안 땅이 안식한 거예요. 70년 동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35절에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안식하신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그러나 안식년은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에 그동안 지키지 못한 몇백 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안식년을 70년 동안 안식하게 만드는 70년 동안 수백 년치 안식년을 한몫 강제로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36장 보세요. 자, 역대하 36장. 이게 지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왜? 뭐가? 아니, 이제 출애굽한 지 1년도 안 될 때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일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역대하 마지막에 볼까요?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자, 이 나온 지 출애굽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들에게 이렇게 될 저주의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불순종에서 저주받는 길을 택한 거예요. 자, 역대하 36장 22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21절 봐야 되네. 21절 20절부터 자,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20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이 땅을 주민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땅이 이제 농사를 안 지니까 황폐하죠.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 에레미야가 언제 이런 이야기 했는데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자, 에레미야 25장 에레미야 25장 에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 땅을 죄악으로만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어 그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70년 동안 여기 바벨론에 포로가 될 것을 말합니다. 29장 에레미야 29장 10절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요? 출애굽 1년째야. 장차 성경에 나올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이 레위기 26장에서 지금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강제적으로 땅이 안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6장도 25장 희년과 안식년 제도를 말했던 것하고도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 연결 아니에요.
이렇게 A, B 뭐 이런 식으로 탁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조가요. 구조가 A하고 저 끝에 A 다시가 있고 B가 있고 저 끝에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 구조를 잘 못 잡는 거예요. 못 잡아서 그렇지. 보면 위에서 크게 보면은요.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요. 지금 전혀 지금 불순종하고 순종하며 복과 저주를 말하는데 그 가운데도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나오는 거예요. 36절 너희 남은 자에게는 원수의 땅에서 마음을 약하게 한다. 여러 민족 중에서 38절에 망한다. 원수들이 땅에 삼킬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요.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얼마나 공포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누가 찾아와서 문이라도 똑똑 열면은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떨고 무슨 법이 하나 발표되면은 혹시 이 유대인들을 그 하는 법이 아닌가. 이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유대인들 역사들은 살았습니다. 38절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 망하니니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켜 너희 남은 자가 원수들의 땅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라. 조상이 말미암아 조상같이 쇠잔하라. 그야말로 이 땅에서 쇠잔한 민족, 땅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 여러 민족 중에 빌붙어 살면서 거기에서도 순환을 당하면서 거기에서도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이야기죠. 끔찍한 이야기. 자,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 1년째 시내산 앞에서 장차 이 말씀을 순종하면은 너희가 복을 받고 불순종할 경우 이와 같은 징계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은 역사를 보면 이게 지금 다 성취되잖아요. 불순종했다. 그러면 뭐지? 왜 그러면 이 백성을 택하시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이랬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에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왜? 이어 나오는 내용들 40절 46절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 26장 이 한 장 속에서는 성경 전체 역사, 구약의 전체 역사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니까는 레위기에 법을 준 것이 목적이 궁극적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법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안전하고 풍요롭고 강건한 나라로 평화롭게 살 것이며 그러나 불순종하면 이와 같은 재앙 가운데서 너희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성경 속에뿐만 아니라 성경 바깥에서 이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얼마나 순환을 많이 당하며 고통을 당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